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 설교차 승동교회 출타하셨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롯을 3번은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 조카 롯도 따라 나선 거 잘 아시죠? 네. 자, 이때 조카의 결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눈여겨서 잘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그와 함께 갔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앞에요. 그와 함께 갔으며 바로 앞에 롯도. 다시요. 롯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간 게 롯도 맞은 거구나. 예. 사실 롯도라고 해도 이런 롯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이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이 믿음은 다름 아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떤 롯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했다 그랬어요. 자, 롯을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조카 롯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삼촌 따라 나선 이 일로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수지 맞았다고 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 창대케 됨, 복의 근원,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에 누구도요? 롯도 함께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롯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야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도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날로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실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세상에서 감은다 할지라도 눈을 다시 떴을 때 여러분은 뭘 보게 될까요? 지옥입니까? 네, 여러분은 천국에 계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들이세요. 독생하신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뭔들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복의 실체입니다. 인생 역전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은요, 인생 역전을 넘는 영생 역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들의 얘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상 롯에게는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어딜 가든지 껌딱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습니다. 롯은요, 함께 예배 드렸겠죠. 자, 예배뿐만 아니라 복도 함께 누립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자, 롯은 어떨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누구도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어때서요?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곧 롯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곁에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꼭 붙어만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만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러네요. 목자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가축이 많아지면서 목초지가 부족해진 거죠. 문제는요, 목자들 간의 갈등이 주인 간의 갈등으로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라는 게 항상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다가도 누구 한 사람이 욕심 부리면서 뭐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중에 갈등의 주체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누가 욕심 부려서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롯이겠죠. 아브라함은 욕심 안 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은 뭐든 다 양보하거든요. 세상 말로 그 조카 바보예요, 조카 바보. 결국 롯이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7절 후반절 보시면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은 이방인까지도 섞여 사는 이 좁은 목초지에서 자기 산업을 더 크게 키워갈 수 있을지 마음에 이제 점점 조바심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미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걸 기대하지 못합니다. 야망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갑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야, 이러다가 이 아끼는 조카를 잃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라고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내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눈치 싸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빼앗기고 더 좋은 땅을 어쩔 수 없이 롯에게 주고 자기는 안 좋은 땅 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일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만일에 롯이 정신 딱 버려차리고 그래도 좋은 땅은 삼촌이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양보하고 롯이 반대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돔으로 가라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우리 땅 가르고 우리 갈라서 자,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상으로요, 좌와 우는 종종 북쪽과 남쪽을 가리킵니다. 어디라고요? 북쪽과 남쪽. 자, 지도를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길게 돼 있잖아요, 남북한 합치면은.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요, 북쪽이건 남쪽이건 약속의 땅 안에 어디든지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갈라서야 하지만은 여전히 롯, 우리 약속의 땅 안에 함께 있자. 우리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함께 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내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이쪽으로 하면 난 저쪽으로 갈 거니까 갈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롯을 붙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조카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롯의 눈은 이미 엉뚱한 곳을 보고 있네요. 10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뭐가 있었어요? 어떤 성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화려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롯의 눈에 그것은 어디처럼 보였다 그랬습니까? 뭐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어디입니까? 그쵸, 바로 나오시네요. 에덴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뭐 다른 동네를 말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에덴을 떠올릴 건 뭐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밟고 있는 언약의 땅 가나안이 에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롯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에덴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 인식을요. 그러나 롯에게는요,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성읍이 에덴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럴까? 그곳이 과연 자신의 에덴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동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삼촌은 어디와 어디를 택해라 그랬어요? 어디나 어디? 북이나 남을 택해라고 했는데 조카는 어디로 갔다고요? 동으로 갔다고요. 에덴을 떠올리더니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에덴과 동쪽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동쪽은요, 성경에서 에덴을 떠나는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이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이게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때도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또다시 동쪽으로 갔네요. 여러분, 동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과 남쪽을 버려두고 어디로요?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에덴처럼 보였던 소돔은 오히려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부르셨던 첫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떠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오늘 3번 부른다고 하셨죠? 그 첫 번째예요. 근데 롯은 그 손길을 저버리고 동쪽으로, 그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툼이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더 큰 거 벌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롯을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예배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시험에 들었어도, 그리고 더 큰 돈벌이가 있어가지고 주일 앞으로 못 지키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에덴이리라. 여기는 지옥 같아. 떠나면 에덴 같아. 에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롯이 떠나갔는데 과연 그곳은 에덴이었을까?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뭐라고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도시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동성애가 성행했는데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는지 여러분, 영어권에서는요, 성도착증, 동성 성관계를 지금도 여러분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돔이. 소돔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는 동성애의 더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의 일상은 성적 더러움을 매일 마주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롯의 눈과 귀는 점점 죄악에 익숙해져 갔고, 처음에는 어이구 뭐야 이랬었는데 점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게 익숙해져 갔다는 거죠. 영혼이 혼탁해져 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점점 영혼이 상해 갔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 땅에서 성공만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버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소돔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대국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 이 대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하는데 너무 빠르게 여기가 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누구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해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의 실체예요. 겉으로는 부유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막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에게 속한 사람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모래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무 이제 희망도 없이 잡혀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롯을 구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14장 14절,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이끌고 포로의 행렬을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318명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나라인데요. 한 나라의 대국인데요. 대국의 군대를 상대로 318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를 몰고 막 달려온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4장 15절 보면은 늦은 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격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던 승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14장 16절, 소돔 연합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롯의 식구들과 재산 할 것 없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소돔의 실체는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 318명이라는 적은 수로도 대국의 군대를 능히 파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롯이 어디에 속해야 될지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삼촌 고마워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촌 나도 이제 약속의 땅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나왔어야죠. 나 돌아갈래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아유, 내 땅 뺏으려 그러냐? 안 그랬겠죠, 그죠? 지금 못난 조카 구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던, 마다하지 않았던 삼촌인데 당연히 받아줄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 복을 누리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롯은 자기를 구해준 삼촌에게 고맙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조용히 소돔 왕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소돔이 내 에덴이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롯을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또다시 그 손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애매하고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쓰기도 애매한 그런 지금 나이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한 20대 좀 되는 나이 때 같이 신앙생활했었던 그 형님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인데, 그분이 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혼자 살았었는데 산 타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 산을 막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죠. 낭떠러져 있는 산을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와, 떨어지는데 본인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그때 순간에 팍 잡아주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팍 잡아주셔가지고 자기가 이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잡으셨어 했는데,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막 올라와서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 형님, 그건 나뭇가지를 형님이 붙잡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야 됐던 겁니다. 롯도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 그 일이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롯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안 했으면 좋겠죠.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합니다. 소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와요. 자, 그때에 19장 1절에 보시면요,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이 이방 땅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성공이에요, 성공 아니에요? 성공이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이 정말 참된 성공인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볼 만한 그런 참된 성공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건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옵시다. 여러분, 재판장 정도 되었다면은, 이 의로운 사람이 재판장 정도 됐다면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라는 게 좀 생겨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이 롯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고 좀 좋아졌다면 그래요, 성공이라고 우리 인정해 줍시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좀비 떼처럼 그 집으로 몰려들어서는 그 집을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더니 창세기 19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어린이 없죠? 예, 어린 친구 없죠? 어른들만 있으니까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로 보이는 그 천사들에게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소돔의 범죄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동성의 죄라고 했잖아요. 자, 이로 보건대 소돔이의 이 성적 방탕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노소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롯이 이들을 타이른다고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에요.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여러분, 내게 찾아온 이 사람들 손대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들 내 딸을 손대라 라고 말을 하는데, 딸 가지신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화가 나야죠, 그죠?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왜요? 딸이 셋이거든요. 어떻게 자기 딸, 처녀 딸들을 내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 이미 롯도 많이 이렇게 지금 뒤틀어진 거예요. 앞에서 성문 앞에 앉은 법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됐고 존귀한 사람이 된 표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곳 사람들은 지금 롯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무엇이 되려 한다 그랬어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법관이잖아요. 성문 앞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법관이라는 직책은 갖고 있었으나 누구도 롯을 법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허수아비였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그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가 이곳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였어요. 그곳에서 쌓았던 모든 덕과 노력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네가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이제 어떡합니까? 이 땅을 뭐 구하는 건 둘째로 치고 시시각각 심판은 다가오고 있어요. 롯은 이제 가족이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동안에 롯은 약혼하여 출가한 딸들과 사위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죠. 얘들아, 이곳에 심판이 닥칠 거야. 다 망할 거야.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 그랬을 때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14절 후반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해요? 농담으로 여기다. 에이, 아버지 또 농담하시는구나 라고 얘기.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막 더 크게 웃습니다. 아이, 농담 진짜 웃기신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소돔의 지도자였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조차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자신과 한 집에 살았던 아내와 결혼 안 한 두 딸들만 롯을 따를 뿐이죠. 왜요? 천사를 봤으니까요. 소돔에서 모았던 재산, 땅, 집, 지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겨우 남은 가족 추스리고 이제 막 성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누구요? 롯의 아내가 남겨둔 재산들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까지 잃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에, 울 힘조차 없을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롯을 이제 세 번째로 부르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도망가라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요? 산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들은 곧장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롯과 아브라함이 나누어졌던 곳이 산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그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쳐 있는 산 위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로 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부르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19장 19절에서 후반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작은 성읍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성읍 이름이 뭔가 하면요, 19장 2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13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어디냐면요,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의 끄트머리에 있는 땅입니다. 끝까지 소돔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소알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또다시 부르셨으나 롯은 끝끝내 그 손길을 저버리고 멸망하는 세상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부르심이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소돔 심판은요, 종말을 예표하는 심판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어떤 불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돔의 심판은 영원한 불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의 부름은 없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롯에게 남은 것은 이제 두 딸뿐입니다. 아유, 그 와중에 두 딸이라도 남긴 게 어디냐 싶으시죠? 그러나 두 딸 역시도 소돔의 사고방식이 몸에 익은 사람들입니다. 딸들은 자신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서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서는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아버지와 어린아이 없죠? 네, 아버지와 동침하고 각각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친상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친상간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소돔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딸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았고 소돔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민족을 형성하는데 19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어떤 조상? 모압의 조상.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과 암몬의 두 민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민족의 결론은 더 충격적입니다. 스바냐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모압은 뭐같이 된다고요? 소돔. 그죠? 암몬은 고모라와 같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갑니다. 선조 때에 있었던 이 소돔의 문화는 결국 후대까지 전해지며 후손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조카, 신앙 공동체를 버린 신자의 말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카를 롯을 부르고 또 부르셨으나 롯은 끝까지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롯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정도면 구원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그의 의가 됐던 것처럼 롯에게도 동일한 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그가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소돔 땅이 심판당할 때에 소돔 땅의 심판이 자꾸만 뒤로 미뤄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롯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롯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심판을 못한다고 천사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롯의 구원은 말하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다 타고 남은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겨우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도 없는 그런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해만 끼치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롯은요, 말세 성도의 표상입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 우리도요 얼마든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 그릇 팥죽 탐하다가 장자의 축복을 내던지는 이 시대의 에서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진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시죠. 돌아와라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소돔의 종말적인 심판에서 천사가 롯에게 어디로 도망하라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훗날에 예수께서 세상의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말세를 때를 만난 사람들아,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롯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대본에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롯을 부르고 또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멸망할 세상에서 벗어나 산으로 나가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존전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 일에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울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멈추기 전에, 심판의 불이 내 모든 공력을 태우고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기 전에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약속된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 신앙의 실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옵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던 처음의 그 믿음,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넘치는 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